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08페이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정말 바울이 누렸던 그 참된 자유를 우리도 진정으로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 역시도 그 자유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또한 그 자유를 정말 진정으로 누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충만히 풍성히 누렸던 바울의 삶은 정말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바울 자신도 항상 그러한 삶을 늘 누리고 살지는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때도 있고 공고한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늘 항상 충만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우리는 사랑하길 바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셔서 바로 우리가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셨죠. 저번 시간과 그 이전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에 대해 풍성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딱 말한다면 이와 정반대로 그렇다면 이제 나는 마음껏 죄 지으며 살아도 되겠네 라고 여기면서 예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고난을 통해 이루신 그 위대한 구원을 값싼 은혜로 만들려고 하는 죄의 성향이 우리에게는 또한 있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위대한 구원과 자유는 그러한 데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우리가 받은 자유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또한 자유와 방종은 어떻게 구별되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13절 앞부분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는 바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죄의 짐을 벗겨주시기 전에는 아무도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복음은 말합니다. 다시 한번 더요.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죄의 짐을 벗겨주시기 전에는 아무도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복음은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혹은 교회에 어떠한 공덕을 쌓거나 어떠한 행위를 바쳐야 한다라는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혹은 교회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체력과 우리의 헌금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율법주의로부터의 자유를 복음은 말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오직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여기서 다시 한번 부르심에 대해 또한 언급합니다. 바울의 부르심이 어떠했나요? 굉장히 극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마치 드라마 같은 부르심이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놓고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싸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지도 모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던 교회를 박해하던 자에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 자유하게 되었죠.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셨나요? 교회에 어떻게 출석하게 되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셨는지 혹은 교회에 어떻게 출석을 하게 되셨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착해서 혹은 구원받을 만해서 혹은 거룩해서가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13절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우리의 행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며 다시금 은혜를 강조하면서 자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13절 하반부부터 15절까지는 바로 자유와 방종을 절대적으로 구분 짓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말을 언급하기만 해도 그 순간 정욕이 끓어오르거나 아니면 비정상적인 소요가 일어나서 그런 방종한 자세를 즉각 억제시키지 않으면 지극히 선한 것들이 지극히 악한 것들로 부패해버리는 예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말을 하는 순간 바로 우리의 죄된 본성은 이제 우리 맘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내 맘대로 죄 지어도 살아도 되는구나. 라는 쪽으로 빠르게 우리의 마음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칼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어떠한 자유인지에 대해서요. 먼저 13절 하반부입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바울이 말하는 육체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몸이나 뼈나 피와 살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그러한 문단에서도 바울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바로 성령과 육체를 서로 반대로 말하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3절에서 말하는 육체는 바로 우리의 죄된 본성,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죄성의 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또한 그분의 의로우심도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셨습니다. 값없이 거저 주셨다는 의미가 바로 값싸게 얻게 되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복음을 값없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며 마땅히 만물의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마땅하신 하나님께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기 위해 가장 귀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피의 대가가 치러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얻은 자유로 다시 종이 되라고 갈라디아 교회를 권면합니다. 이게 또 갑자기 무슨 얘기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되었는데 다시 종이 되라니요. 역시나 복음은 세상적 직관과 세상적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탐심대로, 우리의 육체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육체를 통제하는 자유입니다. 우리의 정욕을 통제하는 자유입니다. 우리의 탐심을 통제하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여기지 못했죠. 그러하기에 늘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앞에서 소망이 없던 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와 의로움을 주신 칭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는 바로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는 방종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통제하는 자유입니다. 이러한 자유 아래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면
우리가 율법의 종이라면 우리는 결코 자유롭게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바로 우리의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과의 결례를 형성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는 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유롭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우리는 율법주의 아래에서는 기쁨으로 이웃을 자유롭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의 사랑일까요? 바로 우리가 서로 너무나 사랑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자발적이고 기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사랑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를 통제하는 자유입니다. 두 번째의 자유를 바울은 14절에서 말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두 번째 자유는 바로 율법을 무시하는 자유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자유입니다. 이 안에 담긴 복음도 역시나 세상의 직관과 우리의 상식과 정면으로 반박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칭의를 처음 들으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이 예수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또 그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고 지키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얻은 자유는 바로 그 율법을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지키려는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이웃이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떤 과거에 어떠한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혹은 지금도 나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피해를 준 것을 들었거나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 이유도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피해를 끼쳤냐 끼치지 않았냐로만 바라보기도 하죠. 사실 이것도 이 시대의 개인주의 성향이 너무나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에게만 우리의 시선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향해 매일 엄청나게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면서도 미워하지 않는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우리의 이웃을, 또한 우리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매일 죄를, 끊임없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면서도 우리가 미워하지 않는 단 한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빼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빼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바울은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관대함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베푼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율법을 자유함 가운데 지키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15절을 통해 또한 세 번째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서로 물고 먹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동물입니다. 특히나 여기서 물고 먹는다라는 단어는 바로 들짐승이나 뱀에게 어울리는 단어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거나 욕하는 상황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거나 욕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의 이웃을 깔보고 무시하며 죄를 짓기 위해 주신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나의 주인처럼 섬기기 위해 주신 자유입니다. 이에 관해서 13절에서는 서로 종노릇 하듯이 하라라고 말하고 14절에서는 내 자신을 사랑함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도 말하는 자유는 이웃을 무시하고 험담하는 자유가 아닌 바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높이기 위해 주신 자유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악하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방종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탐심대로, 우리의 육체대로 사는 자유를 떠올리지만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바로 우리의 정욕을, 우리의 탐심을, 우리의 육체를 통제하는 자유를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유라고 하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자유를 떠올리지만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바로 율법을 지키는 자유입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스스로에게 관대한 것처럼 우리의 이웃에게 그 관대함을 베풀고 우리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자유라고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깔보고 무시하며 죄 짓는 자유를 떠올리지만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바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높이기 위해 주신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말하는 자유, 우리의 직관이 말하는 자유와 복음이 말하는 자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정반대이죠. 복음이 말하는 자유는 바로 육체를 통제하는 자유이고 율법을 지키는 자유이며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높이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자유를 방종으로 여기면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탐심대로 저지르는 이 모든 방종을,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죄, 지금 저지른 죄, 그리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저지를 모든 죄까지도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값을 우리를 대신하여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죄만 가져가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모든 율법을,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다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또한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매이셨습니다. 묶이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자유 그 자체이신 분께서는 묶이시고 못 박히시고 매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그분께서는 매이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묶이셨습니다. 누가 감히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원하지 않고는 누가 감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분께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유다가 대제사장의 졸개들과 함께 예수님을 붙잡으러 동산에 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는지라. 예수께서는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졸개들에게 자신의 신적 권위, 즉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시자마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졸개들이 땅에 찰싹 엎드려져서 예수님을 향해 경배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분을 십자가에 묶을 권세는 없었습니다. 오직 그분이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묶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매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십자가에 묶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마음대로 부르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자유롭게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유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따르고 섬기길 바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속죄와 의의 전가인 칭의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멍에는 우리에게 가볍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키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멍에는 무엇이었나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던 그런 육체를 통제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유이며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높이는 자유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자유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이러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오라고 하셨죠. 그분의 부르심에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께로 가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과 자유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억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자유롭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사랑하는 낙현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낙현교회 여러분, 오늘도 그분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우리 자신을 향해 이렇게 외치셨으면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경우야 내게로 오라. 오직 나만이 너를 진정으로 쉬게 한단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이웃을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사랑하는 우리 낙현교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